우리가 또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 말씀이 그 말씀 요 부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 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요 장면만 보게 돼요. 그런데 앞뒤를 같이 봐야 되고 혹은 요한복음 전체를 같이 봐야 되고 성경 전체 속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있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바로 앞장에 무슨 얘기가 나왔죠? 누구 얘기가 나왔어요? 앞장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죠? 예? 니고데모가 등장을 했죠. 그죠?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예.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라고 니고데모예요. 네고디모가 아니고 니고데모. 자, 니고데모가 나왔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상류층이에요. 많이 배웠고 부자이고 권력도 있고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남자고 이름이 나와요. 이름. 그런데 이 사장에 딱 넘어오면 니고데모와 완전히 반대되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지역의 한 동네 이름이 수가예요. 이 사마리아라는 데는 어떻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등지게 됐냐. 그러면 이 솔로몬 다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3대 통일 왕국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쪼개져 가지고 여로보암이 이끄는 그 10개 지파의 나라. 그게 우리가 보통 이제 이스라엘 혹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요. 그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하는 이 베냐민과 유다 2개 지파의 그 남유다. 이 2개 나라로 쪼개져 버렸어요. 그 이제 그렇게 2개 나라로 계속 가다가 결국 2 나라 다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망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해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어떤 그 정책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 일부를 빼고 딴 민족을 거기다 넣어버려. 그래서 섞어.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사실 섞여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쪽 사마리아, 예루살렘 위쪽이 사마리아거든요. 가운데 쪽.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아수르가 그런 정책을 편 거예요. 거기를 먼저 정복했으니까. 아직 유다까지는 정복을 못한 상태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와서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다른 민족들하고 동화가 돼가지고 섞여서 유대인인지 이방인지 알 수가 없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 취급을 한 거야. 저거는 개만도 못한 놈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상종을 안 해. 저건 유대인도 아니야. 저런 것들은 사람이라고 보면 안 돼. 뭐 이렇게 완전히 터부시하고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고 지낸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사실상 이방 여자죠. 하층민이죠. 배운 것도 없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죠. 가정생활도 순탄하지 않죠. 여자죠.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아니면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만나자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너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되겠다. 너 이 사람 역할을 못 하겠다. 지금 이 상태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차라리 너는 거듭나는 게 낫겠다.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여기 4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원래 그 문장의 뜻이 뭐냐면요,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야 하겠는지라 이 뜻이에요. 내가 거기를 꼭 가야 되겠다. 왜 거기를 꼭 가야 됐어야 할까요? 이 여자를 만나려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를 꼭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시고 여인의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게 되고,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잖아요. 드디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는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게 아니죠. 마치 그 소경이 눈을 뜬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의 이 다른 점이 그렇게 있지만은, 완전히 다른 상황과 여건 속에 있지만은 공통점도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앞에 3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3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나는 게 어디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생각 하나도 안 나시죠? 네.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는데 어떤 기여한 바가 없어요. 자, 그랬더니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미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이 어떻게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토를 다는 거예요.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하는 거예요. 자, 9절도 한번 가서 보세요. 예수님이 야,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야. 너 거듭나야 되겠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 잘 알아들어야 돼. 그 거듭나는 것은 네 힘으로 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와서 역사하는 거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라고 또다시 토를 달고 반기를 들고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럼 니고데모만 그랬냐? 아니죠. 자, 4장 9절도 한번 가서 보세요.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기도 나오죠. 어찌하여. 와서 예수님이 전혀 모르는 사이잖아요. 더군다나 여기 나오는 대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하지 않는데 이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붙이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어찌하여 나한테 이럽니까? 당신 도대체 누구요? 이러고 토를 달잖아요.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 이게 단순히 어떤 그 지식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죠. 아니, 우리가 여기 그리심산에서 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까? 예수님에게 자꾸 이게 들이대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지식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뭐겠어요? 이게
인간 본성에 그 죄악된 본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안 되고 그게 무슨 말인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난 이해가 안 가네?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 거기에 대해서 고집을 피우고 대들고 우기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의 반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나를 끌고 가시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거 놓으세요. 이거 왜 저를 끌고 가시려고 하세요? 하고 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있는 거는 정말 대단한 사건이에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이 니고데모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 어찌하여가 있어요. 그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만나서 우리를 끌고 오셔서 여기에 앉혀 주실 때 여기에 와서 앉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어떻게나 어찌하여가 없어진 건 아닌 거죠. 그대로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 물음이 남아있고 그 고집이 남아있고 그 우김과 그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사건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니고데모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지식이나 권세나 돈이나 명예나 노력으로 그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것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갖고는 설사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러 나온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러. 수가성 여인은 그런 게 없잖아요. 지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힘도 없고 심지어는 제대로 된 가정도 없고 자기의 삶을 돌봐주고 이끌어줄 그 보호자도 아무도 없고 남편이 계속 바뀐 건 그 보호자를 원해서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쫓겨나고 한 거죠. 이게 요즘처럼 남편을 갈아치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는데 자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또 남편에게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걸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네가 먹어야 될 물은 이 우물물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물, 그 물을 먹어야 돼. 그 물을 먹어야 너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할 수가 있어. 네 인생에 그 막혀있는 그 답답함이 팍 뚫리게 되는 거야. 진짜로 이 생수를, 시원한 생수를 먹은 것처럼 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싹 해결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것을 들고 나갈 것이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내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내가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재산, 능력, 건강 이런 것들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그걸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순간 그게 곧 장벽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돼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돼요.
그분에게 온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철저히 무능력합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절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그 종교는 어떤 거죠? 내가 뭘 갖고 가야 돼요. 뭘 갖고 가야 돼. 재물을 갖고 가야 되고 뭘 바쳐야 돼. 하다못해 내 열심이라도 내 간절함이라도 바쳐야 돼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 달 됐나요? 얼마 안 됐어요. 올해 일어난 일인데 모녀가 물에 빠져 죽었죠. 모녀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왜 물에 빠져 죽었냐? 기도하러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신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천지신명에게 기도한다는, 장군신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힘든 일이었어요. 과정을 자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겨울에 자기 소원 성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한겨울에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연못에 가서 목욕 재개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올라가면 속치마, 한겨울에 여러분 산꼭대기 얼마나 춥습니까? 막 영하 10도 이렇게 되는데 속치마만 입고 물에 새벽에 깜깜한데 거기 들어가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자기 몸 씻고 그러고 와서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죽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신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자기가 간절함을 가지고 이 신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뭘 갖고 갈 게 없어요. 뭘 들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제일 장애가 되는 게 뭐냐? 제일 장애가 되는 게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꿇어 엎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해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자신의 자존심과 인간적인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런 거예요. 이거 너무 비굴하지 않아?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 안 믿고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야,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가서 예수를 믿어? 맨날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네가 못난 게 뭐가 있어? 다 있는데? 건강도 있어. 먹고 살만해. 무슨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 약하다고 네가 가가지고 거기 가서 고개를 숙이고. 이게 일반 세상 속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하고 연을 끊고 간 거잖아요, 사실.
이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재산을 나눠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노인네 빨리 돌아가시지 뭐하러 살아계세요 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굉장히 이 불경스러운 말이었어요. 그 말이 그 당시에는. 그런데 탕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그대로 해줬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뭔가 해보고 싶다면 해라. 그리고 재산을 처분을 해서 나눠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서 지 마음껏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알거지가 됐죠. 알거지가 돼서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집 생각이 납니다. 집 생각이 나요. 그러면 돌아올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도 쌉니다. 저를 다시 받아주신다면 제가 정말 감지덕지 아버지께 감사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 자존심이 남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죠? 제가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자기 자존심이 남은 거예요. 아직도 아버지한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안 하고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품꾼을 하나 쓰려면 공고 내면 소문나면 막 사방에서 몰려와가지고 이력서 수백 통이 들어올 텐데 뭐 거지돼 가지고 말도 안 듣는 그 젊은이를 갖다가 품꾼을 씁니까? 말 안 듣는다는 게 입증된 거잖아요. 걔를 쓸 이유가 없죠. 그 자존심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 말을 안 해요. 그 말을.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십시오. 제 재주 가지고, 제 능력 가지고 아버지한테 제가 손해되지는 않게 할 테니 저를 한번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한테 굴복해야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 죽일 놈입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런 마음 먹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이걸 안 한다고요. 이걸 안 해요. 겸손 같지만은 전혀 겸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자존심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전도해 보세요. 담배 끊고 나갈게. 술 끊고 나갈게. 여러분, 담배 피우고 술 먹더라도 나오세요. 네, 그거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다 은혜 받으면 다 끊게 되고, 폐병 걸리면 다 끊게 돼요. 뭐 그런 걸 걱정해. 걱정하지 말고 나오세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죠? 자존심이 있는 거야. 그래, 내가 네 말 듣고 나갈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뭔가 하나라도 이렇게 하나씩 이게 앞에다 장애물을 놓고 나 요것 때문에 못 나가 이런 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서려고 하세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인간은요, 아무리 그럴듯하다고 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비춰내도 소용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인간에게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것은 가졌으나 못 가졌으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데에는 그 어떤 것도 조건이 되지 않아요. 우리 마가복음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이게 두로가 어디냐면요,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긴 감자같이 되어 있으면 맨 위쪽 북쪽에 왼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아까 이렇게 섞여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 섞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겠죠.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야, 이게 뭐 깜짝 놀랄 이야기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개라고 하신 거예요. 개. 자녀의 떡을 취하, 자녀는 유대인이겠죠. 이 여인은 헬라인이죠. 다시 말하면 이방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 자식 줄 떡을 왜 남의 자식 주냐,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개를 주냐, 이렇게 한 거예요. 남의 자식도 아니고 개. 내 새끼 먼저 먹여야지 왜 개를 먹여, 이렇게 한 거예요. 자,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놀라운 대답이죠. 여러분, 이게 이게 신방 가서 이렇게 보면은 식구들이나 혹은 이게 아는 사람 중에서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한테 개 취급을 받았다 그러면 나오겠어요? 아마 일생토록 안 나올 거예요. 저주하면서 거기 뭐 꿈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나한테 개라고 했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거품을 물고, 개같이 거품을 물고 막 이야기할 거야 아마. 그런데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으면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가 막힌 대답이죠. 자,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야, 네 말이 참 기가 막힌 대답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러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억지로 가져라, 이걸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보면은 25절 끝에 보세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이걸 경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 이 뜻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 이미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 이것을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린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한 군데 또 가서 볼 것이 있어요. 이 여인과 비교하면 반대되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볼게요. 자, 16절부터 보면 거기 누가 나오죠? 재산이 많은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자, 청년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뭐가 많아? 돈이 많아. 돈이 많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위치가 똑같아요. 돈이 많다는 것 자체가 권력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그게 모든 것을 다 이게 초월하는, 그런 것을 뛰어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이 많은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자부심이 있죠. 자부심. 그 자부심이 뭐냐면, 내가 돈이 많지만은 내가 영적으로도 철저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영적인 질문이에요. 자기 안에 자기가 가진 게 있어. 이 가진 거를 제가 이 정도인데, 이를테면 여러분,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도박판에서 패가 잘 들어왔어. 패가. 그래가지고 앞에 이게 칩이 막 잔뜩 있잖아요. 영화에서는 그런 거 이제 막 과장하려고 막 잔뜩 쌓아놓잖아. 혹은 돈을 이만큼 쌓아놓잖아. 그래서 이 돈 이만큼을 확 앞으로 내민 거예요. 이 청년이 내가 무엇으로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한 거는 나 이만큼이야 그러고 판돈을 빡 앞으로 밀은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네가 섬기는 거는 지금 돈이잖아. 너 지금 돈을 섬기고 있잖아. 돈이 네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건 구제 사업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가 가지고 네가 믿고 섬기는 그 신 버리고 오라는 뜻이에요. 그거 버려야지. 그것을 네가 붙들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야. 그러니 그거 버리고 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아까 도박판으로 치면 패를 딱 내민 거예요. 이리 갖고 와. 한 거죠. 그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22절에 보면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건 근심하며 간 게 아니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못 섬기지. 내가 끝까지 돈을 섬겨야지 하고 간 거죠. 자,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왜 깜짝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몹시 놀라. 굉장히 놀란 거예요, 이거는. 왜 놀랐을까요? 이 부자는 이 앞에 나온 그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는 조건, 인간적인 조건이에요. 니고데모와 같은 그 조건이에요. 많이 배웠어요. 권세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무엇 하나 꿀릴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돈 많아서 권세 있어서 건강해서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조건으로 안 되는 거군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군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아요? 부자라는 조건은 사회에서 어디 가나 통용되는 조건이잖아요. 부자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러워하시잖아.
나도 저렇게 돈벼락을 맞았으면 좋겠다. 그건 돈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돈이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없고, 인간적인 능력과 열심과 충성과 헌신과 이런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 하얀 곡선을 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젊을 때 은혜 많이 받고 열심 내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같지 않죠.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아도 그렇지가 않죠. 그때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간절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제게 능력은, 제게 힘은, 제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 마음은 없고 믿을 만한 거는 역시 뭐니 해도 뭐니야. 오래 살아야 돼. 건강해야 돼. 여러분, 건강교가 됐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 건강교를 믿어요.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건강해서 뭐 하려고요? 건강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아니죠. 거기서 이게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하얀 곡선, 신앙의 중심이 무너진 그 시기는 무엇과 괴를 같이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점점 잘 살기 시작하기 하는 그때와 같이 괴를 같이 하고 있어요. 주머니에 돈 좀 들어오고 이제 가방끈도 좀 길어지고 학교 좀 다니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하는 이런 것들 좀 알고 내가 좋은 동네 살고 좋은 집 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놓칠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놓칠 못해요. 그걸 붙들고 있어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꿇어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돈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내가 마지막까지 잘 살 거야.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건 교만이에요. 가진 척해서, 배운 척해서, 내가 열심히 있는 척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환심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거듭나야 돼. 너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지금 그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 그러나 수가성 여인에게는 거듭나라는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 여인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남편이 5이나 바뀌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길러 한낮에 나온 이 여인에게, 삶의 희망과 즐거움이 없어 보이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생명의 폭포수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내고 쟁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날 찾아오시면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면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쏟아지면 그게 구원이에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뭘 갖고 가서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자랑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의문, 고민, 갈등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 열심과 노력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못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참된 힘과 능력과 내 인생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사십니까? 신앙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날 찾아오시고 내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혹은 급격히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를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고 감격하고 굴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 21세기의 사마리아 여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찾아와서 당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당신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해주시고,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완전히 꽉 잡혀 있으며 하나님께 잡혀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내 인생은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